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곧 도적같이 다가올 것이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곧 도적같이 다가올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14장은요. 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으로 살펴보면 현재 12장, 13장, 14장 이게 지금 인류 전체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욕심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탄의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해서 13장은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인류 속에 개입해서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하고 지옥의 동반자를 만들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살펴온 14장에서는 그렇게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간 세계와 그렇게 주도했던 존재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장, 13장, 14장을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면 사람들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고 그래서 결국 파멸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 천국을 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삶에서 항상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미혹의 거친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죠. 자, 그래서 성도는 하늘 소망을 잊는 순간 이 세상의 욕심에 휩쓸리고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미혹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 싸움을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더불어 다니엘처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의 뜻을 정하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내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의 싸움을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시는가?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요한이 지금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의 인내의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게 하셨었죠.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다칠까봐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천국 같지 않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기보다 왜 이렇게 변태 같은 사람들,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이틀은 집사, 장로, 목사를 달았는데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옷을 입고 열심히 있는 무슨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종교의 옷을 입었는지는 몰라도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더라는 거죠. 찬송 부르고 기도를 감동적으로 유창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 흔들고 또 신비한 능력도 체험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도대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그 결과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종교적인 일만 가득한 이 겉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만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을 가졌기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이죠. 보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순종조차 버거워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없던 시간도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요. 끝없는 핑계와 변명을 대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헌신을 해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헌신을 하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판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못하니 너네도 못해. 결국 하나님의 일조차 다 이렇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짓을 하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라지들이 자기가 가라지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묵묵히 정말 작은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는 그 알곡들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이 아니라 다 그냥 회방 놓는 말싸움과 게으른 타협만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잡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혼자. 근데 그 잡념을 넘어서 이제는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말을 걸고 이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알곡 상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추수의 때가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계시록 14장의 이야기인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타작기계처럼 환난과 박해는 말세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게 될 겁니다. 우리처럼 한국이나 호주에서 풍요의 세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진실한 알곡이 되기 힘들죠. 이게 편안함은 참 우리에게 이 순수함이 아니라 아주 타락해버리는 게으름을 줍니다. 이 나라 전체가 풍요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서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는 인생, 유행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게 모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지옥에다가 자기 땅 사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삶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의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과 박해와 시련, 이 광야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내고 드러나게 하죠. 자,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이제 그때부터 진짜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본능적인 모습 그대로 이를 갈며 억울해하고 교만하게 살 것인지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 시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계속 보는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져고 점점 끝에 끝을 향해 가는데도 그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적인 사탄적 존재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그래서 겸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이 생기고 높은 권세가 주어진다면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진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짓밟고 조롱하고 마치 자기가 뭐 이 땅의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겉모습이든 또는 부자의 권세를 가진 겉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요. 겉모습을 통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뜨겁고 열정 있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종교적 열심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 때문에 이게 뜨거워져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그 안에서의 뜨거움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알곡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힘들어하고 함께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이게 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적이고 침울한 분위기도 밝고 힘차고 뭔가를 해보려는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하나됨의 열매가 생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쌀 속에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생명,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감당해 가는데 사실 이것이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리더들이 하는 소리는 항상 헉헉대는 힘든 막 고바위를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런 때에 서로가 힘을 모아서 주신 이 사명에 더 집중하고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소중한 땀을 함께 흘리며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인치시도록 인도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서 추수한 가라지를 포도송이로 표현을 했는데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포도,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틀 안에서 마구 짓밟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피가 넘쳐나는데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 넘쳤던지 1600 스타디온, 이거를 키로로 계산하면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다라고 요한이 그 본 것을 적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무서운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있을 거고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320km를 뻗어나갈 정도면 용서 없는 심판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인간들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악독한 죄악을 끝까지 참아오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에는 그 악한 사람들의 시체를 마치 농부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듯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좀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4장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이 11장에서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나누어진 불신자들,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 쏟아지는 최후의 분노, 즉 7 대접을 쏟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16장에 자세하게 말해주니까 그때 또 살펴가죠. 자, 이렇게 12장, 13장, 14장에 대해 살폈는데요. 12, 13, 14장은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원인을 말해주고 먼저 하늘에서의 싸움과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줬고 그 결과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과정을 밝히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 끝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이 역사적 과정, 원인,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12장, 13장, 14장을 통해 잘 이해하면요, 이 계시록의 흐름이 또 잘 보이게 될 거고, 또 더불어서 오늘 인류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사고, 이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결국 이렇게 잘 나가 보이는 세상도 어느 죽음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성경은 분명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불에 타 없어질 이 땅에 나의 것을 늘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땅에서 걸어야 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십시다.
나 또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 안에 교만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걸 봅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아니 매 시간 매분마다 나를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육신의 본능이 나를 자극해서 사탄과 꼭 닮은 짓들을 성직자의 탈을 쓰고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걸 분명히 알죠. 알곡과 가라지라는 게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올 때 알곡된 존재인 것은 알지만, 알곡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때 단번에 뭐 알곡이다 가라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알곡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가라지였다가도 어느 순간 또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목사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고 새 사람의 바른 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살아서 본능대로 살게 한다면 그 교회는 사탄이 모이는 교회가 될 거고, 그 성도들은 바로 사탄의 군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고 욕심대로 사는 고집쟁이 되고 세상보다 못한 종교에 부패하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날,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겪는 핍박과 유혹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진정으로 알곡된 삶, 빛과 소금된 삶, 누룩과 같은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역류하여 살아온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데, 이 세상과 역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섞여 급류가 되어 흐르며 마치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감시자처럼 나를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사탄이 되고 교회가 사탄의 군대들이 장난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항상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 곧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날들이, 내 죽음의 날들이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주의 거룩한 부르심 따라 사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